우리는 오늘 이제 방해 금지 모드, 나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7월과 8월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일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일에 대해서 너무 편중된 사고를 갖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나를 방해하는 것들에서 일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의 실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된 일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기에는 노력을 했는데 일 자체가 나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만 남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일 외에는 내 삶 가운데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일 중독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OECD에 가입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번아웃 증상이 가장 심해요. 특히 2030 세대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런 번아웃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2030 세대들에게 있어서 일 중독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 중독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태를 가리켜서 일 중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공급해 주기도 하고 공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만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의 번영 또는 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라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일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번영은 남지 않고 점점점 자기 파괴적인 행위,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롯하여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어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꿈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일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지만 하나님은 사실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일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중독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뭐만 남느냐? 일만 남아요. 나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직업이야말로 이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는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 중독에 빠지면 하나님이 본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번영은 사라지고 자기 파괴적인 악습만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들의 목사로 불리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 있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들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목회가 당신들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로 많은 목사들이 뜨끔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야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주간 소화해야 되는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제 개인 경건 생활, 또 하나님께 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어그러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목회가 우상이 돼버릴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정말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그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안티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역시도 목회가 우상 숭배가 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직업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만 남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누리지 못한 채 일 중독으로 나를 파괴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중독에 빠지는 원인을 찾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 중독에 대한 우리들의 오해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바로 잡아야만 일 중독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세요. 첫 번째로, 일 중독은 멋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 중독은 멋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남들한테 존경받는 리더십들이 인터뷰를 할 때 너무나도 떳떳하게 그리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면서 나는 일 중독자다라는 인터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오해인 거죠. 중독은 어찌됐던 해로운 것이고 중독은 어찌됐건 반복되는 자기 파괴적인 행위인데 일 중독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번영으로부터 우리를 점점점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일 중독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워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 중독은 성실이 아닙니다. 성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품인 거예요. 성실함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결같음을 통하여서 성실함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성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 중독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나만 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 중독은 성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 중독은 삶의 균형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인 것이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균형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보통 월요일 날 쉽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12년 사역했는데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고 말해야 되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리더이신 두 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일해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를 구분하십니다. 쉬는 날 안 불러내요. 그리고 쉬는 날 일 안 시키십니다. 너무 좋아요. 저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교통사고도 좀 크게 났었고 공황장애도 앓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버거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신도배 목사님께서 작년에 안식년 마치시고 올해 복귀하자 마시자 저한테 딱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안식년 때 너를 보니까 유튜브 때 너 진짜 많이 나오더라. 너 좀 쉬어라 이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 진짜 쉬어도 되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새벽에 또 나가는데 신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 왜 나왔어? 쉬어. 그래서 제가 허리로 인사드리고 지금 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쉼에 대해서 잘 지켜주려고 하는 리더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또 교회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이제 여우서 목사님께서 저를 하루는 부르시는 거예요. 상호 목사 진짜 미안한데 우리 교회가 뭔가를 좀 배우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미안한데 나랑 한 번만 월요일 날 거기 가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도 같이 가시는데요 뭐 이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저는 월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 교회의 모든 사무실 건물에 불이 다 켜져 있고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뭘까? 이제 이러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우사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목사님이 월요일밖에 안 된다고 해서
저랑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명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천사의 미소를 하시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샥 웃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매주 월요일에도 출근하지. 근데 그분의 모습과 대비되는 뒤편에 앉아있는 부목사님들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한 7년 됐거든요, 그 광경이. 근데 그분들의 얼굴은 평안히 다 소멸돼 버린 얼굴들. 저는 그게 그분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솔직히 너무 불쌍했어요. 거기 함께 모여있는 분들이. 그리고 그분은 약 2년 전에 기독교 미디어에 나와서 자신이 이제 몸이 많이 망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일만 하는 것은 그거는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죠.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일 중독에 빠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쉴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쉬어도 되나? 그럼 우리는 왜 쉬는 날인데, 쉬어도 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쉬어도 되나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까요? 그 첫 번째 정서는 아마도 불안감이지 않을까. 대한민국 사회는 만만치 않죠. 경쟁 과열 사회. 내가 놀 때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면 나는 점점점 퇴보하게 되는데 내가 쉬어도 되나라는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 쉬어도 되는 시간에 막상 쉬려고 하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쉬어도 될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더 일해야 되는 건 아닐까?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진짜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교회에서 제가 20대, 30대 청년분들 섬기고 있고, 또 드림플러스라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트렌드랑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분들이 이걸 꼭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귀멸의 칼날 무한의 성? 요즘 그게 1위라면서요. 지금 200만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뭐 당연히 1000만 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이거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자마자 이제 극장에 혼자 간 거예요. 맨 중앙 뒤편에 잘 보려고. 우리 성도님이 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애니메이션인데 유치하지 않고 이제 재밌는데 제 마음 한켠에 뭐 때문에 불편했냐면, 아니 목사가 지금 신방해야지 되는데 이거 귀멸의 칼날 이거 봐도 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저녁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2시간 30분짜리거든요 150분 150분 동안 저를 찾는 카카오톡이나 전화 한 통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켠에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귀멸의 칼날을 봐도 되나? 물론 끝나고 일어났을 때 저도 모르게 엄지척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보라고 권유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이런 거, 내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쉬어도 되는 시간에 죄책감 때문에 쉬지 못하면 우리가 일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일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는 목회가 제일 재밌어요. 남들이 해보라는 취미 배워본 적 있죠. 골프도 배워봤고 테니스도 배워봤고 뭐 여러 가지 다 배워봤어요. 근데 목회가 제일 재밌어요. 일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여기에 빠져버리면 제가 건강도 어려워지고 제 삶의 균형도 깨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일 중독에 빠질 때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타인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 때문에 일 중독에 빠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도 섬기고 있지만 팀장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정말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교회 살림을 챙기다 보면 여러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뭐 자문을 구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자 조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싶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훈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당신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기에 존중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어떤 분들은 본인이 나온 학교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제 안 물어봤는데 그리고 본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 학교 출신인지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러세요 이러면 되게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학교 어떤 학교인지 아시죠? 예. 그러면 더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대단하죠. 얼마나 수고하셨겠어요,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명함을 받고 그 얘기를 들으면 예 이러면 되게 실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타인으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이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존중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비교 우위로부터 나의 존귀함을 얻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일중독에 빠질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 일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일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의 열매는 본래는 번영인데 나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풍요로워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였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파괴하는 모든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일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중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주신 직접적인 명령은 무엇이냐면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쉼이고요, 쉬다라는 동사이고, 두 번째는 중단하다입니다. 일로부터 우리를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단해야 되는 일의 성격은 무엇이냐면 생산과 축적입니다. 거기서부터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 말씀 자막으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거룩한 날로 지켜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따로 구분해서 일상과 다른 날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 즉 일하는 날과 중단하고 쉬는 날은 철저하게 달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당부하십니다.
왜 안식해야 되는가? 왜 쉬어야 되는가? 나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쉬어야 됩니까?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차선의 이유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쉬어야 되는 근본적이고 1차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쉬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균형감을 완전히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은 다 편중돼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균형감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람은 가운데 위치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뒤뚱뒤뚱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운데 위치를 바라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가면서 뒤뚱뒤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죠. 왜 쉬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어야 될 시간에 쉬셔야 되고, 쉬어야 되는 날에 쉬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은 이거 여러분의 날 아닌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인 거죠. 생산과 축적을 향해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중단하고 쉼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3절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6일 동안 힘써서 모든 일을 하여라. 아멘. 이 신명기 5장 13절 말씀도 자막으로 한번 고정해 주시겠어요? 창조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창조의 원리는 무엇이냐? 너희는 6일 동안 힘써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설렁설렁 해도 돼, 대충대충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들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기독교인이 나약한 게 아니라 누구님이 보신 그 크리스찬이 좀 부족했나 보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신앙이 나약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 6일 근무제 말씀하시는데 요즘 시대 주 6일 근무제는 금기사항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이 생겼냐, 주 5일제는 요즘엔 그냥 당연한 거고, 주 4.5일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주 4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동시간이 점점점 단축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일 중독자들은 더 많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어요. 물론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힘써서 일해야 될 때 제대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쉬어야 될 때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쉬어야 할 때 쉼이 파괴되지 않도록 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해야 하는 날 힘써 일해야 하는 거죠. 완전 꼰대 같은 말 해서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둘째, 여러분들의 쉼이
방해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일해야 되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14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쉬는 날이다. 그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마라.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누구도 일하지 마라. 또한 너희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어떤 가축도 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성에서 사는 외국인도 일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종들도 쉬게 하여라. 아멘. 두 번째가 일해야 할 때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라면 14절은 이제 세 번째 솔루션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 중독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안식도 함께 지켜나갈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일 중독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자막을 한번 고정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누구도 일하지 마라 라고도 또 한 번 명령하셨고, 심지어 어떤 가축도 일하게 하지 말라라고 또 한 차례 명령하셨고, 너희 종들도 쉬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비트코인에 소망을 두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량주에게 내 미래를 투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일하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시죠. 목사님이 자고 있을 때에도 목사님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실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난 신학교에서는 저런 건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생산과 축적이 오늘날에도 중요하지만 과거에도 중요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또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가나안 문화에 익숙해졌다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래, 나는 쉰다. 하나님이 쉬라고 했으니까 나는 쉰다. 니들은 쉬면 안 되지 라고 종들을 부리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네, 하나님께서는 엄히 말씀하시죠. 아무도 누구도 쉬어야 될 때는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신 안식일 날에 장작을 주워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작이 뭘까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장작이 있어야만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난방을 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때 모세라든지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진 밖으로 끌어내서, 즉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와,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장작 주워왔어요. 도끼질 한 것도 아니에요. 장작할 거리를 그냥 주워왔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노동력을 착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라라는 명령은 아무 때나 하지 않으세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주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간음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를 모욕하거나 살해한 사람들한테 했던 말씀이었어요. 두 가지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통하여서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공동체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게 하셨고,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살해한 것도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마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게 했어요. 근데 안식일에 장작을 패온 사람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행위도
공동체를 파괴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 쉴 때 쉬지 않고 나 혼자 일하면 공동체에 어떤 부정적 영향력이 일어나느냐? 경쟁 과잉입니다. 쉬는 날인데 쟤 일하네? 쉬는 날인데 제가 장작을 가져오니까 우리보다 더 장작이 많네. 대한민국 사회, 쉬는 날이면 찬스인 거예요. 쉬는 날 죽으림을 향해서 달려가면은 2배, 3배, 4배 앞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학습해 왔잖아요. 이번 주에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저한테는 아주 오랫동안 뿌듯한 기억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쉬는 날 출근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것도 티내면서. 근데 왜 그랬냐면, 저희 그냥 부끄러운 고백인 거예요. 제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도 쉬는 날 출근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전도한 사람 이름이 이상호였어요. 저도 이상호. 그래서 면접 때부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진짜 쟤는 될 놈이다. 어떻게 이름이 똑같이 이상호냐 이래가지고 예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때 막둥이였거든요. 목회자들이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막둥이였는데 이름도 이상호고, 쉬는 날 혼자 나와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게 그 교회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났던 거예요. 엄청 예쁨 받았습니다. 엄청 칭찬받았어요. 기회도 많이 얻었습니다. 몇몇 선배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야, 쉬는 날 네가 나와서 일하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 힘들어지잖아 라고 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쥐들이 게으른 거지, 나와서 그럼 일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훌륭한 목사고 쉬는 날 쉬고 있는 저 사람들은 게으른 목회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매주 월요일이 되면 설레는 거죠. 나는 전날 남들 쉴 때 가서 공부하고 내 일들을 미리 해서 나는 좋은 목사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좋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쉼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 우리 교회에서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6년 연속 휴가인데도 주일날 한 주 쉴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일부러 넥스트림 예배 또는 그 전에는 이제 드림빌더스라는 공동체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휴가인데도 제가 와서 설교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막 뭔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우리 공동체는 참 작은 공동체였고 뭐라도 하기 위해서 이제 애썼어요. 그때 제 선배들이 또 저를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해줬어요. 상호야, 52주 중에 딱 한 주 휴가이고 교회에서 가정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한 건데 너가 이러면 다른 목회자들이 힘들어진다. 근데 그때도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담당 교역자인데 이 예배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휴가 뭐 그게 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안식해야 되는데 함께 안식하지 않으니까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쉬는 날 쉬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일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일할 때뿐만 아니라 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본문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는 큰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를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감독관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노예한테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한테 워라벨이 어디 있어요? 노예한테 쉼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계처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게 노예의 인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지금 안식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나 하나님을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리는 감독관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엄격한 여러분들의 기준인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의 노예 감독관이에요? 여러분, 그 대상을 기억하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일하시고, 쉴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안식은 신비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면 생산이 발생하는 게 뭐가 신비로워요? 당연한 거지. 근데 안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산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 은혜인 것이죠. 오늘부터 눈을 감고 주무실 때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숙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무시고, 그리고 퇴근길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일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죄책감 때문에 쉬지 못하는 분들, 불안감 때문에 쉬지 못하는 분들, 남들로부터 나의 어떠한 조건으로 인하여서 더 인정받고 더 존중받고 싶은 그릇된 욕심 때문에 쉬지 못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을 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일해야 될 때뿐만 아니라 쉬어야 될 때 온전히 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